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부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또 다른 현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빛을 따라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 왕의 위협과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계시는 기다린 사람들에만 주어진 것일까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 아기 예수를 기다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감동을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겠다고요. 오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구주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시간 특성하고 또 함께 율동할 텐데요.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박수로 한번 축복할게요.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뒷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고요. 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의 슬픈 근심, 모든 아픔을 제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배는 좀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마 아주 화려한 호텔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 냄새 가득하고 시끌적하고 막 이런 아마 이렇게 시끌시끌했던 데서 아마 예수님 나셨을 거예요. 그러려고 아마 저기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했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축복할게요. 성곽 가운 입고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애기가. 누가 제일 어리죠? 여기 올라온 친구 중에서? 지아? 지아 어디 있죠, 지아? 지아 씨 한번 여기 한번 초청할까요? 처음 쓴 것 같아요, 우리 지아가. 오늘 제가 인터뷰 좀 하려고요. 지아 친구는 어땠어요? 생각 중이래요. 할 말은 많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얼음이 땡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할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또 누가 둘째 얘기였어요, 우리? 찬민이. 우리 찬민이도 한번 나와보세요, 찬민이. 찬민이는 원래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네요. 여기. 우리 찬민 친구는 오늘 어땠어요? 인터뷰 할게요. 찬민 친구는 어땠어요, 오늘? 오늘 아빠가 와서 되게 좋았대요. 아빠가 와서 너무너무 좋대요. 찬민들이 할 말은 많은데, 오늘 처음 무대 쓴 거라, 마이크 줄게 한번 해봐봐. 하고 싶은 얘기. 아니래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땡! 얼음 땡! 자, 내가자! 찬민이 여기 올라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늘 찬민이 아빠 오셨죠? 찬민이 여기 잘 나오는 거 목사님 되면 어떡하죠? 목사님 여기 무대 잘 올라오고 강단 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 될지도 모르겠어요, 찬민이가. 또 우리 제자들교회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님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아빠가 안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깃들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흐뭇하죠? 흐뭇하죠.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도 아마 흐뭇하게 아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그 영상을 본 것처럼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오늘 어떤 날인지 알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오늘 어떤 날이죠?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100점. 야, 100점이에요, 100점. 어떻게 이렇게 잘하래요? 어떤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산타가 오신 날이래요. 산타 강림하신 날이래요. 그래서 선물 받는 날, 굴뚝 타고 와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지 뭐예요. 저희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굴뚝이 있었잖아요. 굴뚝이 있었을 때 집 안방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끈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빨래줄 걸어놓으면 거기다가 양말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냐면 산타가 오면 거기다 뭘 넣어준다고? 선물 넣어주는 줄 알고. 근데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날?
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렸나 봐요. 얼마나 100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시 한번 친구 대결에 박수를 한번. 야, 잘했어.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고 여러분 바닷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피로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요.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과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 때 행복하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그 형상과 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을 때는 딱 하나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복하라고 하늘 보좌 버려두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물론 어떤 분은 3끼 안 먹어도 죽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당하던 날에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5분 뒤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사형수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 나누는데 2분,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껏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눠야겠다라고 이렇게 사형수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이 5분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하고 기도하는데 벌써 2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는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나가버린 2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마음가운데 너무 메워지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여러분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 집행 중지입니다 라고 하는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이 사형수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9.4일생으로 풀려났던 그가 그 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사형수가 나중에 후에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이라고 하는 수많은 부르의 명작을 발표했던, 바로 그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던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대문호, 대작가가 되어진 그 사람의 장본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 토스토예프스키처럼 5분 뒤에 죽어요. 만약에 5분 뒤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장수해서 70년 살고 80년 사는 것도 100년 사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시간으로 보면 마치 토스토예프스키가 5분 뒤에 사형이 집행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앞에서 인간의 100년은 마치 토스토예프스키에게 주어진 5분보다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100년이라고 하는 장수하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10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집도 3채나 갖게 됐고 여러분 내가 큰 성공도 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여러분 좋은 차도 몰고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할머니 족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마 유명하니까 그 할머니 족발집을 알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 족발집으로 크게 돈을 벌었든지 서울 한복판에 빌딩을 3채나 가질 만큼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 족발 사장이었던 이 할머님이 죽게 되어졌어요. 임종 시간에 아들, 딸, 며느리를 다 불러놓았어요. 그리고 다 불러놓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하면서 한마디를 자기가 평생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딸도 안 되고 며느리도 안 되고 누굴 불렀을까요? 아들 중에 어떤 아들? 큰 아들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 불러가지고 갑자기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 보쌈을 빌딩 3채나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을 큰 아들에게만 죽기 직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아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큰 아들만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큰 할머님이 얘야 고기는 얇게 썰어야 돼.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고기는 어떻게 쓰려고요? 얇게 썰어야 돼. 이게 죽음 직전에 했던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7, 80년, 100년 사는 건 오늘 토스토예프스키가 5분 뒤에 사형당하는 그 5분보다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5분 뒤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5분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아이가 오늘 21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들 낳으리니 답시다. 이름을 예수라라라.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예수라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답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고 왜 불행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먹는 것 갖다 줘도 이 땅에 솜사탕을 갖다 줘도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기 전에는 울음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울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좋은 대학교 가도 이상하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슬픔과 근심과 절망이 울음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겐 솜사탕도 지금 당장 중요한 줄 알았더니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 손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누구 만나야 울음끝이 끝날까요? 엄마 만나야 울음끝이 끝나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이 부부관계도 그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나눠져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나눠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나눠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다 나눠져요.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다 깨어지고 나눠지고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육신은 병들고 영혼도 분리가 돼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육신은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마다 다 나눠주고 분리되어지고 나눠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은 행복해 할래야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죄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사슬로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운명과 팔자로 평생 끌고 다니다가 열심히 살아도 불행해지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자와 운명을 끌고 다니는 마귀에 의해서 날마다 지옥 앞에 끌려다닐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고 주인노릇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5분 뒤에 죽으면 영원히 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5분 뒤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요. 그런데 말을 타고 오는 그 연락관이 와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탄절은 마치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사형 중지 명령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기쁘고도 가장 복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오신 얘기는 마치 사형 중지 명령서와 같은 정말 복된 날이 여러분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여러분 4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4가지는 돈으로도, 좋은 대학으로도,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 몇 백만 원짜리를 사놓아도 여러분 잠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성공한 지식인, 명예, 권력을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사형 집행 중지 명령서와 같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고 마귀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천사가 온 땅의 사람들에게 큰 우렁찬 소리로 선포한 게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귀신 앞에 묶여 사는 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사슬,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함이 없는데 모든 불행의 사슬 끊어내버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 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열고 구유같이 냄새나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비록 냄새나지만 내게 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봤더니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뭐래요? 임마누엘. 이 뜻이 무엇일까? 또 읽어볼게요.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인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의 종집을 찍는 건 딱 하나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돼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슬픔을 막아주시고 마귀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 꽁꽁 묶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걸 빗나가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든 사단의 능력을 다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첫째 죄를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이 따라붙어서 믿는 구석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 이 땅 위에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음식 골목 같은 데 가면 돈이 없을 땐 다 추접스럽게 침이 질질 나요. 다 먹고 싶어. 근데 신기해요. 지갑이 두둑하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추접스러워지는데 여러분 지갑이 돈에 가득하면 그렇게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삶에 뭐예요? 믿는 구석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탈무드에 남자를 아주 뿌듯하게 하는, 담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예쁜 아내, 멋진 옷, 세 번째 두둑한 지갑. 남자는요 이 세 가지가 만족할 때 두둑해. 근데 앞에 건 뭐 했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세 번째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다 인사할게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그 정도로 예쁘다는 거예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어디 갔더니 청년들한테 그 인사 시켰더니 청년이 너는 멋진 것이 죄라면 무죄야 이러더라고요. 무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것이 죄라면 여러분 사형감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여러분은 우주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럼 내가 예수님짜리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 구유같이 냄새나고 부족하고 정말 혼란스러워도 모셔드리면 죄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하는 것마다 자꾸 불행해지도록 사슬 묶어서 끌고 가요. 여러분 이 사슬이 끊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대신 나와 함께 하신, 나와 동행하시고 믿는 구석이 되신 예수님을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와 주십시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구세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정말 기쁜 날, 이 성탄절에 우리 유아 세례하고 또 우리 세례식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례식 베풀 때 특별히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없이 지옥을 향해서 운명과 팔자의 사슬에 묶여서 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졌어요. 내가 보란듯이 너무 기뻐서 성도들 앞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도 운명이 달라졌어요. 팔자가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주전뱅이, 우리 아버지도 술주전뱅이, 우리 형님도 술주전뱅이, 3대가 술주전뱅이에요.
이제 저도 술 주전뱅이가 돼야 될 찰나였어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소망이 없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할아버지 술주전뱅이, 아버지 술주전뱅이, 그 아들도 술주전뱅이. 그러니까 저도 주전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으셨어요. 아마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계속 갔으면 저는 술 좋아하고 나를 자학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영지와 힐감으로 죽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 찾아 그리고 저를 목사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현실 앞에 거듭거듭 무너지고 절망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니까 절망 중에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실 앞에 거듭거듭 무너지는 걸 통해서 굳은 살 베버리고 상처가 났던 우리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정도 되면 뭐 100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국집 주방장이면 탕수육 먹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 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까짓건 뭐 현실이라고 한 높은 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거듭거듭 절망했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만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은 그 만남에 감격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먼저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내 운명이 달라지도록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이 있을 텐데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심혜영 자매님, 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나은이가 오늘 심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서양문을 쓰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타로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그래. 김순번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나은이하고 이렇게 또 앞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우리 혜영 자매님은 교회 여기 앞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가운데 쓰시고 우리 혜영 자매님은 교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세례 받기 전에 저 이런 예수님 만났어요. 한번 얘기 들어봐도 좋겠죠. 원래는 순서 없었어요. 우리 혜영 자매님이 뭐 잠을 자고 뭐 막 귀신이 보이고 눌리고 보이고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용한 무당집 가려고. 근데 이제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래도 어렸을 때 소시적에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처음 주일을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귀신도 꿈에서도 막 귀신한테 이제 놀리고 막 그래서 점집도 가고 막 했는데 제가 무당이 될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 힘든 게 이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는 겁이 많아서 또 무당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근데 너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이 아팠어요. 계속 일도 하면서 많이 아프고 뭐 되는 일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게 어떻게 됐어요. 엄마 또 여기에 다니시니까 저 안 되겠다고 바깥에서 막 귀신이 걸어 다닌다고 발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정말 희한하게 이제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찬송도 듣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꿈에서 귀신도 없어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귀신들의 행적도 없어지고, 그리고 며칠 또 지나지 않아서 몇 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돼서 기도드리고 막 정말 진짜 은혜 받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꿈을 꾸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게 제가 막 아이들을 구하면서
막 이렇게 마귀한테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하 창고에 넣어놓고 막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하시면서 그 빛이 쫙 비치길래 저도 모르게 그 꿈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로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요. 몇 주 안 나왔지만 몇 달 안 됐지만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평강도 찾아왔고 그리고 다 기뻐졌어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 마음도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조 목사님 만나셔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서는 기도 받은 가정에서도 또 마지막에 얘기해도 되나요? 귀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 현관문에 물을 한 사발 떠놓고서는 이렇게 넣고 막 다리 같은 데가 다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드렸더니 귀신이 하나님 믿는 제가 무서워서 이제 나가려고 상 받고 나가려고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뒤로는 진짜 아무 일 없이 지금 편하게 그리고 세례 받은다는 그것 때문에 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기쁘게 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원래 예수님인데 악한 마귀가 이 몸을 마치 전셋집으로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니까 먼저 살던 주인이 전셋집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전셋집에 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다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들어가 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주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 찾아가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 해코지 하는데 막 그 뭐 현관문에 물 한 대접 떠놓고 온몸은 막 멍들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하려고 그랬더니 막 엘리베이터가 막 비상불 들어오고 막 문도 안 열리고 그런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그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평생 그 운명과 팔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서 한 사람을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악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받는 자리로 또 세례받는 자리로 끌고 나오신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연지 몰라요. 한번 축복할게요.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그 집사님네 가정 참 귀한 게 제가 한 5년 전, 한 17년, 16년 전 정도에 우리 김순부 집사님 아버님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한 16년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아버님이 김명돌 집사님 87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기도 받으시면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매양리에 살고 계셨는데 수원까지 기도 받으러 오셨다가 기도 받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가고 싶은데 이게 뭐 거리가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받으면 좋아지시고 기도 받으면 회복이 되시고 그러다가 매양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허겁지겁 갔죠. 제가 가서 누워 계시길래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다 누워가지고 이미 등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등에다가 손을 놓으면 되게 등에 허리가 이게 바닥에 붙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이제 같이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주섬주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설교 끝나고 집사님 이제 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하시고 이제 유언 끝나고 하시면 이제 집사님은 이제 그 좋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는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임종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유언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니들 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누가 나왔냐면 김서정 권사님, 김수문 지사님 계시고 또 누굴까요? 김선인 집사님. 여기 이제 자녀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16년이 지났는데 그때 유언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 김순문 집사님 요새 대박 났잖아요. 자녀들 다 나오고 뭐 손주들 다 나오고 뭐 이제 남은 사이도 이제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새 근자에 요새 대박 터진 집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 한번 다시 한번 이 가정 축복하고 좋겠어요. 예, 예. 이 시간 우리 세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세례 서약하는 시간 갖을 건데요. 집사님하고 우리 자매님은 저를 뒤돌아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언약의 표로 베풀어지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젠 옛 주인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행패 부려도 이제 옛 주인이 나를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해도 반드시 등기 이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등기 이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등기 이전 해가지고 도장을 꽝꽝 찍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찍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내가 믿음으로 꽝 찍어줘야 돼요. 이게 오늘 세례인데 이 세례 예식 가운데 우리 심혜영 자매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나은이도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례 서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혜영 자매님부터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나는 교회와 교회 관할과 치를 복종하며 교회 의무를 힘쓰고 애써 봉사하겠습니까? 예, 마지막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예, 손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은이가 해야 되는데 나은이 엄마 안 와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은 구약에 보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몸에 새긴 언약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받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넘쳐나기를 평안한 평강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 손 잡은 거 꼭 잡으시고요. 제가 연화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된 성탄절에 오늘 가족이 손에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애쓰고 수고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평생 불행과 운명과 팔자 앞에 매어 헤어나오지 못할 우리 인생,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이 귀한 복된 성탄절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개인에게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내어놓은 예물 위에, 이 감사 예물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내어놓은 것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했던 이들과 같이 드려진 예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성탄절 귀한 날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과 우리 제자들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